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끝까지 읽어야 하는데 우리 10절까지만 읽어서 중간에 끊긴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더운 날씨 속에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입호혈하면 부득호자라라고 하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쉬운 말인데 이리 써놔놓으니까 또 굉장히 뭐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없다. 중국의 호안서에 나오는 반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불입호혈하면 뭐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불입호혈하면 부득호자라. 호랑이 새끼를 못 얻는다. 어디에 뭐 안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땅 위에 찾아오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신의 몸 가운데로 오셔서 이 땅 위에 찾아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죄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죄의 구덩이 가운데로 뛰어내려 오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살려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도 흘러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 잘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의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기에는 너무나 추한 곳이라는 것 우리 주님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히 살리시겠다고 이 땅 위에 찾아오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획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 계속 충만하게 증거되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25절부터 26절까지를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에 네가 만일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너는 청개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너의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네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그분이 내게로 찾아와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감동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감동이 생기면 어떻게 할래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그때 어떻게 할래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 감동이 내게 생기면 그 감동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성도들에게 이번 주간에 내가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라도 한 조각 걔가 와서 가지고 하나 먹고 맞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조그마한 예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감동을 그때 표현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가슴에 막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멋지게 따듬어 가지고 더 좋게 정말 멋지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뭐 있는 걸로 한번 해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을 쌓을 때 내 옆에 있는 돌 그냥 두세 개 갖고 와서 탁 쌓아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내 감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잘했다 이럴 텐데 어떻게 하느냐면 돌을 정을 가져와서 찍어가지고 예쁘게 따듬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정성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성을 쌓다가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 가득했는데 내가 돌로 정성을 쏟아가지고 막 뭘 만들고 있으니까 그 순간부터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가졌던 감사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따듬어가고 있는 이 돌을 보면서 여기에 내 정성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이 정성을 내가 쏟은 그 정성에 이제 점점 관심이 더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이제 많이 퇴색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그 정성, 내가 쌓아놓은 정성, 그게 더 뿌듯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가슴이 벅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 그게 작을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기는 그 교감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 갑자기 막 와가지고 막 피아노를 막 헌물하겠다고 막 집에서 가가지고 막 없는 돈 꺼내가지고 그래가 막 1000만원짜리 피아노를 한 개 탁 하거든. 어떤 사람은 막 내 정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번에 막 교회 강대상을 하나 해드려야지. 그래가 탁 해놓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에게 그냥 감사했을 때는 하나님만 좋아했는데 이걸 떡 갖다 놓고 나니까 매주일마다 가서 그걸 볼 때마다 이제는 뭐가 이제 더 뿌듯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정성이 이제 볼 때마다 뿌듯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손도 못 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 가서 내가 실수를 했어. 그 교회 한 15년 된 강대상을 너무 나무로 되는 강상인데 너무 허름해가지고 너무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딱 요런 강대상을 바꾸면서 그걸 치워가지고 옥상에 갖다 올려놓고 내가 도끼로 깨pis어. 내가 그게 실수인 줄 몰랐어. 여러분 그분의 눈에는요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강대상. 우리가 볼 때는 다 와서 딱 보는 순간 되게 낡았네. 되게 낡았네. 아유 지금 막 완전 그냥 곰팡이도 썰고 색깔도 빛바래고 저거 좀 치워야 되는데 그거 치우면 목사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감격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정성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감동받았을 때 이미 나는 너에게 내려왔다. 이미 나는 그 하늘에 있지 않고 내가 너에게 내려와서 은혜를 베푼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럼 찾아와서 만났으면 이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내 마음속에 계시고 이미 내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돌로 계단을 쌓아가지고 그걸 청계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높은 청계를 만들어서 몇 계단씩 높은 계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어가요. 저기 남미 지금 축구하고 있는 멕시코라든지 저 남미 쪽에 가면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계단을 만들어가요. 돌로 아무도 못 올라올 만큼 높은 계단을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예? 뭐 리오데자네이루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상이 있는데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는지. 여러분 이걸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몸에 이 때가 묻으니까 그걸 닦기 위해서 사람이 줄 타고 올라가 있는데 기에요 달려있더라고. 그래 소를 가지고 뻑뻑 밀고 있더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대단하게 만들어 놓고 높은 곳에 만들어 놓고 크게 만들어 놓고 위대하게 만들어 놓아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얘야 천계로 올라가지 마라. 네 하체가 보인다. 그 말은요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여 아래 내려왔어. 나는 여기 아래에 있는데 너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위로 올라가려고.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짓된 종교들을 보면요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종교, 속임수가 가득한 종교들, 심지어는 기독교도 속임수가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교회를 크게 짓고 그다음 예수님 상을 크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날에 보면 예수님 상이 저를 쳐다보는데도 언제든지 살인, 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추셔서 나중에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종교는요 자꾸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 어느 중간 정도에 자기들이 딱 서서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삥 뜯으려고. 이게 세상 종교의 모든 지도자예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럽니다. 삥을 뜯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놓고 자기는 그 중간 어디에 서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더 높이 계신다고 그러고 더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옆에 분들 인사.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이 종교가 좋다 저 종교가 좋다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못 만나면요 교회 와도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복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복이에요. 이 종교가 좋다고 이 교회 가면 우리 교회가 더 좋다 그런 소리 좀 해요. 다른 교회 가면 안 됩니까?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못 만나면 어느 곳에 가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발 영들을 다 믿지 마라. 다 지가 좋다 하고 이게 은혜롭다 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거 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있지 않아요. 그 당대에요. 가장 극성을 부렸던 이단이 누구냐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는 쉽게 말해서 기독교 종교에 그 당시에 있던 그 그리스에 유행하던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 사상과 신비주의를 결합시켜서 이걸 기독교인 것처럼 꾸며놓은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겠지만은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원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데아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상, 이데아의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고 모순이 없지만은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페노메논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세상은 변하고 더럽고 오염된 악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이 육체적인 것은 전부 다 악하다는 것이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파했던 바로 그 이원론 사상입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하고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걸 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맞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악한 몸을 입고 와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군가? 그건 환상이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해요. 환상이다. 진짜 예수님은 영이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오겠냐. 그러니까 눈에 보인 그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지만 그 전부 다 그것은 환상이고 그냥 그런 것이다.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을 수 없다. 말이 됩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까? 플라톤의 그 사상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쫙 갈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구약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뭘 창조했다고? 천지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은 진짜 영이신 하나님이 진짜 선한 하나님인데 이 세상을 만든 신 데미 우르고스라고 하는 이 신은 저급한 아주 총빨 날리는 신이, 그러니까 열등한 신이 만든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하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말 됩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왔어요. 예수님 믿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죽을 수 없다. 세상을 만든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이원론적인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오늘 성경이 너희들을 속이는 바로 그 거짓 선지자분이에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 몸 입고 친히 왔습니다. 그리고 이 더럽고 추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이게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얘들아, 제발 이 복음을 믿어라.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 막 계산해 보니까 그럴 수가 없다. 철학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럴 수 없다. 신이 어떻게 더러운 세상에 오냐. 여러분, 이게 지금도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 구원파 다 지금 비슷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영지주의가 딱 극단적으로 두 개로 딱 갈라집니다. 육체는 본래 선하다고 그랬습니까? 더럽다고 그랬습니까? 육체가 더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육체가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모님, 육체가 더러우면
놔두세요. 두세요. 아니, 기기만지만 되겠죠. 육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기는 돼. 맞습니다. 사모님처럼 육체가 들어오면 씻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다 지내고 결혼도 안 하고 음식도 그냥 아무거나 먹고 다 조금만 먹고 그리고 깨끗한 것만 다 먹고 극단적인 이 영지주의의 한쪽 측면은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딱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피하자.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또 한쪽은요 어차피 육체는 더럽잖아.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육체가 구원받은 거냐 아니면 영혼이 구원받은 거냐? 영혼이 구원받은 거야. 그럼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쓰레기 같은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이 쓰레기는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집단 혼음 교리가 초대교회부터 나타나. 집단 혼음 교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막 그냥 몸은 아무래도 괜찮다. 또 한쪽은 이 더러운 몸을 아예 가까이 하지 말자. 여러분 두 개 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망쳐놓는 그런 죄악된 사상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왜 거짓된 영들인지 왜 거짓된 신앙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그들은요 그럴듯한 논리 그럴듯한 말로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세상의 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맞는 것처럼 고개가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들이 전한 것은요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 예수 사랑 받아들이면 우리는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귀에 안 들리고 말이 되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주시노? 말이 되냐? 그럼 말이 되는 건 뭐냐? 눈에 보인 그는 예수님 그냥 가짜다. 진짜는 영이야. 이 육체적인 세상은 다 더럽고 나쁘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또 귀가 솔깃해가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제가 요즘 한 번씩 그걸 보니까 아니 촉법 소년이라는 아이가 나이가 아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아이가 친구를 죽였어. 선생님을 칼로 찔러 죽였어. 실제로 선생님 칼로 찔러를 했느냐 하면 이 아이는 미성년자이고 가정도 불우하고 그래서 누군가 잘 지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 아이를 우리가 잘 사랑으로 보살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형량을 2년만 주고 사람을 주겠지만 2년만 주고 잘 교화시키자. 그래서 2년을 줬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아이는 사랑으로 교화를 시키는데 정작 칼에 찔려 죽은 아이나 칼에 찔려 죽은 그 선생님은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 딸을 찔러 죽이고 우리 아이를 찔러 죽인 그놈은
사랑으로 교화해야 된다고 2년 형벌을 주는데 우리 아이는 죽어버렸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이 억울한 것을 보상해 줄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사랑해서 사랑으로 보살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려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합당한 형벌. 그럼 사랑은 그 아이를 정말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그렇게 불우하게 자라도록 버려둔 우리 사회의 책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못했다. 그럼 그 사랑은 어디가? 그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죽이고 보십시오.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상반된 논리가 한자리에 있는 딜레마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을 사실은 그 찔려 죽은 아이의 부모가 했던 말이 뭐냐면 도대체 그 아이는 사랑해 주는데 범죄자는 사랑해 주는데 그 아이에게 찔려 죽은 그 아이도 아프지만은 남아있는 상처 입은 우리들에게 누구 한 사람 나타나서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사과도 없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오늘 그 가해자의 부모나 그 사람들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상처 입은 남은 가족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불의한 거죠. 사랑을 베푸는 것도 좋고 또 형벌을 내리는 것도 좋고 두 개가 다 뭔가가 이유가 있고 여러분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아니 그 아이가 직접 그러든지 그 아이의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든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를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그 형벌을 받고 죽음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여기에 신의 한 수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는 다 드러납니다. 그를 십자가에 하나님을 친히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될 만큼 이 죄는 정말 무서운 죄인데 인간의 죄가 그러나 그들을 사랑해서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 형벌을 대신 받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나도록 하는 이 방법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제목을 신의 한 수라고 해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 친히 하나님이 사람 몸 입고 와서 죽어주시는 5절에 보면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영적인 내적 연합이라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지금까지 목사 일을 하면서 지나왔지만 사람들을 보고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백날 사랑해라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사랑해라고 소용 이야기하고 내가 뭐 잘해주면 막 어떻게 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열받습니다. 집사님 진짜 미운 놈이 있는데 사랑해줘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사랑해줘야 됩니다. 이러면요 막 속에서 불이 막 나가 어느 순간부터 막 목사고 지랄이고 뭐 이러면서 됩니다. 아니 그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속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돼서 내게서 흘러나가는 것이지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뭐 사랑하십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백날 그래 보십시오. 그게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베푼 이 사랑, 내가 대신 죽어준 사랑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네 속에 사랑의 감염이 되어서 네 속에 나의 영이 들어가서 너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다. 근데 이걸 모르면요, 기독교인들이 막 억지로 막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 좀 다니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사랑을 실천해야지.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 실천하면 위선자가 되거나요, 아니면 뚜껑 열려버립니다. 돌아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사랑은 내가 받고 저절로 흘러나가는 것이지 연습하고 실천해가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제가 부산에 학교를 다닐 때 저 서면 옆을 지나가면 항상 그 산 언덕배기에 그 이상하게 꼭 무슨 피아노 집처럼 막 집들이 딱딱딱 언덕에 붙어있는 집들이 그래 있더라고요. 이 하나가 창고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데 어떻게 집들이 저렇게 다 막 따닥따닥 붙어 있을까 늘 신기했는데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아시죠? 이 형제복지원에서 사람이 400여 명이 죽었어요. 그거 막 맞아 죽고 뭐 하는데 막 다 파묻어버리고 다 그래 없애버렸어. 그런데 그 복지원 원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시. 그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니까 참 은혜롭게 운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그 전두환 시절에 조금만 불황화가 나타나고 뭐 지나가던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조차요 좀 더러운 옷을 입고서 막 다 잡아서 끌고 들어가서 가다 놓고 그러고는 학대하고 때리고 그 안에서 일시키고 그러고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아가 배 뜬덩거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무슨 복지 사업을 한다 뭘 한다 뭐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막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 위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짓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그게 내 가슴 속에 은혜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우리 슈바이츠 알죠? 험악한 곳에 가서 그냥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가서 사람들 낫게 하고 안 알아줘도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 속에 들어온 그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나갈 때 그 사랑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가짜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은 항상 사람을 속이지만은 그래서 자꾸 속인다고 이야기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거나 사기를 치는 놈들은 거짓말쟁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그럼 진짜 사랑에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진짜 받고 나면요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이 살아요. 전에는 하나님은 벌벌 떨고 뭐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해도 내 가슴 속에 두려움이 살아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기쁨이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끌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막 지르지만 진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광야에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먹을 것 없다고 고함을 지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양식을 거두거든 오늘 것만 거둬서 먹으라. 그리고 쭉 지내다가 나중에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내가 몇 배를 줄 테니까
그날은 너희들이 더 많이 거두었다가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지내고 또 새로운 월요일이 오면 그때에 이 만나를 또 거둘 수 있도록 또 내려주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요, 그 사랑이 믿어지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다 했지만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할 건데? 장로님, 하나님이 날 지켜준다 했는데 오늘 믿어져서 뭐 이렇게 살았는데 뭔가 좀 풍성을 주셔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일 또 주실까? 의심이 생기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럼 내일 그 준비하고. 내일 그 준비해. 만나를 왜 사람들이 하루치만 모으라고 했는데 이틀, 어떤 사람은 사흘 걸 모아가지고 막 쌓아가 가잖아요. 집에 갖다 놨더니 그날 저녁에 썩고 벌레가 생겨서 막 사람들이 와 벌레 생겼다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 그 책임지심이 가슴 속에 평안을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날 책임지실 거잖아요. 그럼 하루치만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 사랑이 안 믿어지면 하루치, 이틀치, 어떤 사람은 5일치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나는 5일치다 이러면 하루치 갖고 하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일 주신다 그러는데 이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또 나도 한 이틀치라도 모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가슴속에 의심이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건요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문제. 사랑이 내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 그때부터 이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면요 계속 어떤 행동을 하냐, 유비무환이라 했잖아. 유비무환. 나이 들어서 뭐 아무것도 없으면 뭐 어떻게 살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잘 살아갑니다 요즘. 그런데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이 가슴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뭔가를 챙겨야 돼요. 그래서 막 유튜브 보다 보면 나이 들어서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5가지 뭐 이런 거 살펴봐요. 왜? 친구들 자꾸 만나면 뭐가 들어갑니까? 돈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하라 막 이런 걸 이야기하면 막 귀가 쏠게 되지. 제발 쏟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슴 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달려가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야 됩니다.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못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못 믿으니까요 자꾸 그 사람들의 호의조차도 자꾸 배척을 하면서 마치 그걸 자기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의 한 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접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